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자, 이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이 그의 영광을 나누기 원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에베소서 1장부터 5절은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으시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새 가족의 첫 자녀들이 된 날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부하고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유산에는 명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유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부유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즉 세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례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가? 예수님은 이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가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그러나 세례나 침례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세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에 바로 행해야 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았다. 오순절에는 3,000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 세례를 받았다.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이 엄청난 진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기억하라. 15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외울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하반기에 열심히 살아갈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반목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시간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2016년에 써놓은 고백들을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은 자로서 살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의 특권을 받은 자에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아픔과 고통,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미 자유케 하셨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이 시간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희생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재배정하여 앉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라는 이 고백들을 써놨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시든지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특권,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분이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그리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마땅히 그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도덕적 가치나 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훈련을 시키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짜증나게 하고 불완전하며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삶을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최고 목표여야 하며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좋은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는 관계를 하루 일과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자녀를 위한 시간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신다. 10계명 중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유산을 남긴다.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성과
재산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랑은 영원한 유산의 비밀 열쇠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사랑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시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너의 직업, 예금 계좌, 그리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남겨두고 가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성품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성취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두 번째,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라.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세 번째,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때때로 사소한 일을 할 때는 머뭇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모든 기회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가능한 순간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16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삶은 사랑이다. 외울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인간관계가 나에게 최우선순위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간의 마음 공부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갈등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과 함께 어느덧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중한 관계들,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랑. 자,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의 삶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성경은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성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교제를 하지 않는 영적인 은둔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대신 성경은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가족으로 지음받았고 그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어졌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다. 몸의 기관들이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몸은 선택받은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일 한 기관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무력해지거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거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고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한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다. 교회에서의 교제. 성경은 크리스천이 교회가 없이는 몸이 없는 기관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준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인종,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 식구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에 대한 증거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 줄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한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교회의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다. 성경적인 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듯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삶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읽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모른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교회의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신약에서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무난하며 섬기며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또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헌신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서로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이다. 고립은 속임을 낳는다.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의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와 나눌 때에 우리도 역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족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 임무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고 난 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세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걸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 일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당신의 영적인 몸을 사용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구석구석에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멋진 특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손, 발, 눈, 그리고 심장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교회의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만일 지금 누군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을 쫓아가서 교제 가운데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을 단념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교회로 인한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영적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돌보도록 목자들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한다.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5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추구해야 할 목적, 함께 살 사람들, 살면서 지킬 원칙들, 종사할 직업, 그리고 살아갈 힘. 사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인류라는 공통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의 차이는 헌신의 정도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방관자이고 구성원들은 참여자다. 또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자이고 구성원들은 기여자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을 공유하지 않고 이득만을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커플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한 커플의 차이와도 같다. 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크리스천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헌신해야 한다. 첫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결심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 17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외울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2016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에 써놓은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나 아직 두 번째 결심에 이르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이는 나의 죄가 아직 크고 삶에서 분별 있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정돈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아멘. 주님, 제가 교회의 가족들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16년 2월에 제가 이 기도를 썼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서 새신자 교육, 또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같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특별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헌신도 하지 못했고 그저 교회의 어떤 방관자요, 소비자요, 그리고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쓰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주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쓰고 나서 1년 뒤 2017년 3월에 저는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그 발이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휠체어를 한 3개월 이상 타야 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발이 너무 부어서 또 발이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부은 발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또 집으로 혼자 오면서 생각을 했죠. 누구를 불러야 할까? 엄마를 불러야 할까? 언니를 불러야 할까? 또 친구들을 불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불러야 하나요? 제가 이 상황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쾅쾅쾅 두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다니는 평촌 세중앙교회의 집사님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다. 내가 그렇게 잠깐 혼자서 중얼중얼했던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1년 전에 하나님, 내가 교제하길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잠깐 잠든 사이에 금세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저의 그 병원 수속부터 시작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도 저를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때 가족이나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기대고 또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그 도움을 받고 도움받으면서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또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 집을 예배의 처소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로 넘어진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그 교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그런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도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넓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써놓은 기도, 2016년에 쓴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아직 정돈이 되지 못했고 내가 삶에 분별이 없고 그래서 내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써놓은 그 기도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깜깜한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서 함께하기를 청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쓰고 1년 만에 제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젖히고 또 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신음소리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내 한숨마저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드러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믿음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함께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순간에 있다면 빛의 사람들과 함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날 삶을 함께 경험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교제, fellowship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작을수록 좋다. 예수님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은 1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진정한 교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다. 진실하며 때로는 아주 깊은 나눔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해진다. 그들은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보이며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달으며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세상은 친밀함이 어둠 속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잘못, 두려움, 실패, 그리고 실수들을 숨기기 위해 어둠을 사용한다. 하지만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개방하고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며 겸손해야 할 수 있다. 노출, 거부,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는 오직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성장한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한다.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신 방법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 된다.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의존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바울은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돕기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공감하는 것은 충고를 하거나 빠르고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즉 이해받고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쌓아간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할 시간을 못 갖는 것이다. 또는 스스로의 상처에 너무 묶여 있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메마르게 한다. 교제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적용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나눔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 더 깊은 단계는 섬김의 교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깊고 친밀한 단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인데 이것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를 이해하는 크리스천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처형당하고 멸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또 욥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라고 절규했다. 네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모두 자비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서로에게 악을 품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다. 신뢰는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을 바로 신뢰해야 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또한 그들이 계속 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왔다. 만일 이런 모임에 속해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진정한 교제가 주는 진실함, 상호 의존, 공감, 그리고 자비를 갈구하게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18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외울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예수님을 믿는 다른 누군가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다른 누군가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 담겨 있으신가요? 2016년 당시에 저는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교제의 문이 열렸다. 우리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어제 17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교제의 필요성도 잘 몰랐고, 교제를 왜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또 교제를 하기에는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지금 이 순간 동네 사람들과 내 삶에 대해서 나눈다는 건 저한테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다리가 다치는 순간을 활용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저희 집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저는 다리를 다쳤으니까 당연히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었고, 저희 집 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첫날 첫 시간 첫 예배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제가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제가 끝까지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 또 제가 상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 선생님 알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지시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문을 활짝 열 수 있으실까?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며 겸손해야 할 수 있다. 노출, 거부,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들, 그 사람들, 두 팔 벌려 맞이했고, 그리고 그날, 그 첫날부터 제 간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저의 상황을 그 자리에서 토로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공감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가 속하길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힘,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더욱더 깊이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나눔의 교제, 또 성경 공부의 교제, 또 섬김의 교제, 선교 여행과 봉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간의 그 아픔을 맞이하는 교제, 부모님을 여의거나 자녀를 잃은 그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눈물을 짓는 그런 교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혼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울고 웃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공동체의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날 공동체 가꾸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노력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성령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나 진정한 교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술이 부족하다.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행히 신약 성경은 삶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가식적인 교제에 지쳤다면 그리고 소그룹 주일학교, 교회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꿔가고 싶다면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행동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자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한다. 많은 교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와해되었다.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솔직한 대답이 우정의 징표다 라고 말하면서 솔직한 대답이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하여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다.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긴장이나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냥 덮어두곤 한다. 거짓과 핑계는 이제 없애야 한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우정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달려있다. 사실 갈등의 터널이란 어떤 관계에서든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다. 내면에 깔려있는 장벽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서로 가까워질 수 없다.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될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좁혀가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잠언 28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다. 나이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어린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하라. 나이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 교회가 모임 안에 부도덕함이 퍼질 때 침묵했던 것에 대해 바울은 비난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맞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다.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한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한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교제의 올바른 모습은 겸손한 태도다. 바울은 이렇게 충고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세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한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지에 따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특이한 버릇과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과거를 알아보아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라. 공손함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의심한다고 그들을 얕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의심과 두려움을 나누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판단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세워진다. 네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의 상처, 필요, 그리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을 연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구성원들만이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신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하에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퍼진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한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는 함께 만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습관은 이따금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주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모임들이 깊이가 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도 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투자한다.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을 때에만 가는 그런 편리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만들어진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매일 만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소그룹이나 모임에 속해 있다면 다음 9가지 사항을 지키기 위한 그룹의 서약서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진실, 서로 격려하고 상호 의존, 서로 돕고 동감, 서로 용서하고 자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정직,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손, 말을 퍼뜨리지 않고 비밀을 지킴, 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 자주 만남. 이 특성들을 보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외울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을 가꾸어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과 또 지역 사회, 그리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어떤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진실, 상호 의존, 동감, 자비, 정직, 겸손, 공손, 비밀을 지킴, 자주 만남. 이와 같은 요소들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날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이 장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화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할애되어 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의 사랑이 너희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어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중재자의 위치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두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모습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때때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다. 때로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 또한 때때로 갈등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하여 물러서기를 거부하셨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관계 회복을 위해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원만해질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를 예배보다 우선순위 위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라.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 라고 약속하지 말라.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아라.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곱는다. 재빠르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적어진다. 성경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고 말한다.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충고했다. 돌아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스코포스다. 이 단어는 망원경, 텔레스코프, 그리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의 어원으로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하라.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충고하지 말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라.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라. 감정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다윗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공격을 늦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방어적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의 대가를 치르라.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할 수는 없다.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돋친 말보다 낫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하다. 만일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도 방어적이 될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잠언 16장 21절 말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6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예수님은 7번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너희는 복을 받는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때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다. 하나님은 획일이 아닌 연합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또 평화를 위해 애쓸 때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2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외울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7가지의 성경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관계로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안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불화와 상처, 갈등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영적인 그런 리더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것을 몸으로, 눈으로, 온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온 몸으로, 눈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날 교회를 보호하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것의 모범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의 최고의 모범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제를 나누는 곳, 즉 속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고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희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사랑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미래를 공유한다. 이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차이점들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를 각기 다른 인격, 배경, 종교, 그리고 취향을 갖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한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신다. 갈등은 주로 초점이 덜 중요한 문제들, 성경이 말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격, 선호하는 것, 해석, 스타일 혹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분열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후에는 교회 내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쉽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버릴 수 없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이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편말을 내걸 수도 있다. 완벽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본 회퍼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세 번째,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라.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그리고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바울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가지의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우리는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비판적인 영은 희생이 따르는 악이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다.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해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보낸 모든 시간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데 쓰여야 했던 시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하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돕자.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를 끌어내리지 말자.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위한 네 번째,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은 우리가 그 문제나 해결책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남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임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된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 할 때 용기를 내서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라고 말하라.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도 험담을 한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잠언 17장 4절 말씀. 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교회 내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한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적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5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예수님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3단계의 간단한 과정을 제시해 주셨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상처를 주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너희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친구를 얻을 것이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를 교회에 알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6번째 방법,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그들과 논쟁을 피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타이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2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들은 우리의 격려, 기도,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이고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도록 배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라. 다른 믿는 자들과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 주신다. 우리는 하나됨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교회 문을 잠가야 할지도 모른다. 21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외울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속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죠?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 7년 동안 9,100명 이상의 새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7년 동안 9,1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를,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이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